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주 예수와 만나시려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모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 자신은 씻기어 있는지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참 의지하고 있는지요.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예복을 입고 나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지기 원합니다.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원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의 나그네 길 40년을 보내고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지만 이제 곧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마지막 호소를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살도록 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혼합된 신앙, 혼합된 교훈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혼합된 신앙과 교훈은 종자를 섞어 뿌린 씨앗처럼 수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처럼 창조에 있어서 혼합이 없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있는 것처럼 혼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식물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옷감까지도 서로 다른 것을 섞지 말라고 하시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언급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모든 삶에서 성별되게 생활해야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순결성을 잃지 않도록 교훈하십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즉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혼합하여 뿌리면 실패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전부 내용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도 공산주의, 독재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될 수도 없고 또 혼합하려 하면 망하듯이 혼합주의 사상을 용납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요즘 설교나 간증이 많이 전해지므로 영적인 양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간혹 메시지 내용이 세상 철학과 사상이 혼합되어 듣기에는 그럴듯 좋은 것 같고 재미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을 볼 때 혼합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듣는 자들이 재미있고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하기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회중을 집중시키려고 재미있게 또 웃기는 말을 섞어가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고 웃기는 이야기만 생각나는 정말 웃기는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재미나고 웃기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 요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실존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사상이 혼합되어 세속화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논리적이라는 명목으로 양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 모두가 참신앙을 빙자하여 철학과 인간의 사색이나 사상을 혼합한 것임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옥토 같은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고 쭉정이가 나게 할 뿐 아니라 여러 종자를 섞어 뿌림으로 영적 혼란을 가져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길자를 두루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밭같이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므로 신령한 진리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참된 복음의 씨앗, 진리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옥토에 뿌리고 가꾸어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는 멍에를 같이 하여 밭을 갈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종자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키와 보폭도 다르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제고집대로 하려고 하기에 일의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 분명히 구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사고와 삶의 원칙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만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려면 얼마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은 성경에서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또 시편 132편 9절에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함은 혼합된 행실, 혼합된 삶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중성을 띠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들어 살아가며 오히려 어떤 경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위선적인 생활을 하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부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벌거벗고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멋있다고 우쭐대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고 죄악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특별히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내 모습은 어떨까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세상에 물들기 쉽고 세상과 혼합되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려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과 위선에 가득 차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것처럼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에도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며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빛의 갑옷이란 성도가 입을 신령한 옷이고 진리의 옷,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공존될 수 없듯이 진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불신자의 삶의 모습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불신자는 자신의 영광과 재물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혼합된 사상과 행실, 세상과 혼합된 삶을 경계함으로 생명과도 같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정결하고 순결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전파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